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부교역자로서 마지막 설교나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더 말씀 잘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쭉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사역을 한 게 9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부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또 계산해 보니까 한 7년 9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한 16년 9개월, 거의 17년 가까이 복스카운티 장로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제가 컸구나. 그래서 우리 김풍 목사님께서 나를 키워주셨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키워주셨구나. 이 교회가 정말 나를 키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시카고를 가고 어딜 가든지 이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에서 받은, 우리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 교회 성도님들한테, 장로님들께로부터 받은 사랑 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시카고에 가서 맡겨주신 그 교회에서 또 네가 사역함으로 갚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또 제 아내와 더불어 늘 감싸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벅스카운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성장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다니엘이 정말 세상 종말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환상을 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 10장의 말씀은 그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 10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된 환상의 내용의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이런 배경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다니엘은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시며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고별 설교와 같이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 또 그래서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혹은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또 제목도 그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로 힘이 나게 해주시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필요한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종이 감히 어떻게 내 주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본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가는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두른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몸은 번쩍번쩍 광택이 났으며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고 그의 눈은 타오르는 햇불 같았으며 그의 팔다리는 광택나는 구리처럼 빛났고 그의 음성은 큰 군중의 소리와도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이런 주님의 임재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 표준세 번역에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의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반응, 그야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처럼 힘이 빠졌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 늘 이래요.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정말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장소인 지성소에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된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들마다 그 반응이 정말 죽은 사람들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럼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몇 가지로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러한 표현은 다니엘 9장 23절에도 또 나옵니다. 9장 23절을 보면 거기서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고 깨닫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 보니까 여기서 이 은총을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를 크게 사랑을 입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greatly beloved, 은총을 입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그만큼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열매는 바로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정말 근 17년간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벅스카운티 장로교회가 제 아내와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 같아요. 친정집 같아요. 그 친정집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편안하잖아요. 목사님의 보호 아래에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정말 편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담임 목사님 보호 아래 또 성도님들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니까 뭐 편안하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카고로 가야 할지 결정하려고 할 때 또한 결정하고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또 담임 목회는 처음이니까 아무런 연고자도 없는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막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요, 막 모든 게 다 또 의심하게 돼요.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막 정말 그때부터는 또 다 혼란스럽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또 여보 이거 지금 내가 잘한 거야 뭐 또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게 막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막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꼭 그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싹 떠나가는, 그렇죠? 두려움이 떠나가고 확신이 생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또 묵상하고 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확신이 찾아오고. 그렇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죠? 그 마음속에 채워지면 결국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채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총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분명하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을 채워주십니다. 그럼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평안의 열매입니다. 평안의 열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의 열매는 바로 평안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평안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평안하라를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Peace be to you.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평안한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는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곧 은혜가 메말랐다라고 하는 사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힘으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심령을 채우게 될 것이요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세 번째로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열매는 강건해지는 열매입니다. 강건해지는 열매. 강건해지는 열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되다, 또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용기를 갖게 하다, be strong, be courage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가 생겨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하고 견고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육신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강건하다, 물론 마음의 강건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면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자들도 의사들이 치료할 때 마음의 치료를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마음이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 그 그것이 육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자꾸 유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밝고 그것을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자꾸 얘기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하게 하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힘이 빠져 엎드러져 있는 다니엘을 만지며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힘이 빠져 엎드러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비록 좀 왜소해 보여도 그 마음은 강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 마음에 강함이 있고 용기가 솟아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 강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엎드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함과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니까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힘을 얻었으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제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막 정신없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내가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언제나 액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이젠 말씀하옵소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로 힘이 나게 해주시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열매는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열매요, 또 평안의 열매요, 강건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스카운티 양록의 온 식구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주신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